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공소시효는 없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인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텔레비전만 틀면 조국이 나와서 그 조국이 그 조국인지 원래 조나라 조씨가 삼국지의 조조 그 조나라 아닌가? 조씨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또 있는. 하여튼 피곤해요.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국가를 상대로 이게 좀 서명운동 해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나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보상할 것이냐. 왜냐면 일만 벌려놓지 국민들의 받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잖아. 우리는 우리 갈 길대로 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고. 또 장로교 총회들이 열어지는데, 이제 다 거진 끝났죠. 통합 측의 명성교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게 합법적이다.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아주 그 교회는 신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좋은 교회를 물려주니까. 그거 볼 때 나도 보통 또 스트레스가 아니야. 왜? 10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10만 명 중에 의인이 저렇게도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추후로 내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보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 하루에 그 전에 보니까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4건을 올린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글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글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런 글들을 하루에 4건씩 올렸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올렸던 그 글들이 당연히 영향이 있고 어느 날인가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개혁의 상징 개혁의 상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야기들, 자기가 쏜 비판, 남을 책망했던 그 화살이 지금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오늘 우리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려운 말 없죠? 그죠? 다 깨닫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사람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남을 실컷 욕해요. 남을 판단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똑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핑계를 달리 대죠. 그때 그 사람은 이런 것이고 나는 지금 이런 것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좀 이 말씀이 그겁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좀 무게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마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입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진짜 묵묵하게 생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 입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됐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반장을 뽑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민주선거를 했어요. 반장을 뽑을 때. 나중에 그게 바뀌었는데 애들이 투표를 하는데 누굴 반장을 뽑냐면요. 말 잘하는 놈, 웃기는 놈 이런 애들을 반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안경호라고 하는 나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안경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그렇게 잘 웃겼어요. 아주. 그래서 걔 별명이 안경이야.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반장 투표를 하는데 거기다가 안경을 그려 이렇게. 그래도 투표를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왜 선생님이 내심 밀었던 친구가 있거든. 요 친구가 반장이 되면 어머니도 자주 오시고 집안도 좀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겠다. 선생님이 생각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해. 괜히 말이야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때도 안 묻히고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놀지도 않고 그런 애 있잖아요. 싫어해. 아우 저거 재수없어. 막 이래. 그래서 선생님은 걔를 미는 거야 반장으로. 우리들은 그 재미나고 떠들기 잘하고 막 웃기는 애 안경호. 그래서 안경을 그려가지고 투표용지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막 야단쳤던 기억이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생님의 심정을 내가 이제 알겠더라니까. 이게 사람을 하나 세워서 뽑는다는 게 뭐 인기 있고 말이야 재미있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더군다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올라가다가 주저앉으면 주변 나라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를 변호하고 내 행동에 합리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저는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도 뭐 아주 법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그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 그런 결과적으로 뭐 법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미 물러났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몇 년 정도 시간을 뒀다가 아들을 갖다 불러오는 그것은 세습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은 이제 임시 목사가 와가지고 임시로 목회하겠죠. 그 껍데기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에 그 말씀에 얼마나 진실이 담겨 있겠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는가. 몇 년 동안만 내가 잘 받을 거 받고 한 3년이고 성도들한테 인기를 잘 얻어서 장로들 미움받지 말고 잘 하다가 마치고 나갈 때 그때 뭐 전별금을 받든지 개척자금을 받든지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년 동안에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명성교회에다 대고 그 개혁을 요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하고 신랄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쫓겨나고 받을 돈도 못 받겠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목회할 것이냐? 뻔한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보실 때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말. 하나님의 판단을 아이고 사기꾼들만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뭐 정치 지도자들만 사기꾼이냐?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도 사기꾼입니다. 기질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입만 살아서 움직인다. 입만 살아서.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할 때 그 술잔이 필요하잖아요. 술잔을 어떻게 쓰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뺏어온 그 은잔, 금잔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쓰던 그 잔들. 그 은잔과 금잔을 가져다가 이 벨사살이 거기에 술을 붓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할 때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고. 벨사살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왕이 잔치하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 5장 23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 기명을 즉 그 금그릇 은그릇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야, 너무 멋있죠. 왕 앞에서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으로다가 술을 마시면서 섬기고 있느냐? 네 호흡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 이게. 너의 호흡을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너의 호흡을 주장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네가 능멸해? 그러고도 살아남을 줄 아냐? 그 말씀입니다.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써야 할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난 사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있습니다.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뭘 하나 떨어질까? 떡고물이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너의 호흡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벌써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나? 벌써부터 누가 대통령 후보라고 1등, 2등, 3등 찾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까지 누가 살아있을지 호흡을 누가 주장하시는데 너무 어리석어요. 왜 이렇게 인생들이 난 그러고 볼 때마다 속에서 너무 그냥 우라가 생긴다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 지네들이 살아봐야 몇 년을 살겠어요. 몇 년 살겠냐고.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무슨 고기 광고인가 무슨 약 광고인가 치매 약 광고 하는데 남편이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면 이상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갑자기 그죠?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왜 치매가 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뇌는요 이게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 몸은 기계하고 똑같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요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냉장고도요 7년이요 7년 지나면 책임 못 집니다. 써 있어요 냉장고에. 우리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뇌가. 근데 그 기한을 좀 넘겨버리니까 뇌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껍데기는 똑같은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다. 야,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도요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그 기초,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사상, 무슨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 모래에다 집 짓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다니엘 5장 25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왕의 저울에 달려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볼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만 미워가지고 그 바벨론의 왕 벨사살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측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너도 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날이 온다 이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때 가서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몇 달 동안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보통 가뜩이나 제가 스트레스가 잘 받는 그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밥도 못 먹어요. 흥분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근데 더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요새 좀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이 잡혔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방송에서 그냥
너무 구구절절 설명해주면 이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대요. 어느 교도소에 들어가 있나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좀 위장하고 모범일 수도 있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막 시침이 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지, 죽을 때까지 아니라고 그러지. 걔가 그 법을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공소시효 지난 건데 구태여 뭐 자기가 뭐 자수해가지고 뭐 이렇군 저렇군 뭐 저거 할 거 없지. 공소시효가 지났다. 원래 그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는데 이 화성살인 사건은 그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애들 장난 노는 건가?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뭐 적용을 한다 안 한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한 거예요. 공소시효 거기 적용되기 그것에 배제되기 때문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진범을 잡은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시고 과거에 벌어진 죄악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한 마음만 갖고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 그 시시한 죄라고 하는 무슨 사기죄, 절도죄, 이건 시시한 아니지만 뭐 강도라든가 많은 폭력이라든가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뭐 5년이고 7년이고 넘어가면 붙잡혀도 죄가 없대요. 그럼 죄 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야, 요걸 운만 좋게 도망만 잘 다니면 되겠구나. 그래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경찰들이 신문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다 도망가죠. 도망가는 게 왜 그래요? 안 잡히면 되니까. 안 잡혀서 몇 년 동안 버티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죄를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사기 쳐놓고 몇 년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어이구 어떡하냐 아쉽지만 죄가 없네. 우리가 죄 없다고 죄 없는 것인가? 우리도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죄악된 인생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 뭐 심판을 한다 못한다 우리가 판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하나님만이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작은 죄, 큰 죄 구별 않고요. 뭐 오늘 지은 죄나 300년에 지은 죄나 500년에 지은 죄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없습니다. 단 심판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4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지금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그러잖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를 멸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니까. 왜 참으셔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야. 악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많은 인생들이. 어떤 사람이 그에 쓰기를 마치 돼지들이 도토리는 주워 먹으면서 도토리를 맺는 그 도토리 나무를 무시하고 그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귀한 은혜를 받아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돼지같이 도토리 나무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저걸 합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 때에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요행껏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쌓여져 가고 있다. 쌓여져 가고 있다. 매를 벌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매를 벌고 있네. 그러잖아요. 진짜 매를 번다니까. 그러면서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공소시효가 없는 그 까닭이 도대체 뭔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회개치 않는 마음, 죄 짓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죄를 짓고 실수로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도 아마 공소시효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데 내가 언제까지 네 죄를 가지고 내가 책망을 하겠느냐. 근데 대다수의 인생들이 죄를 짓고 자기가 죄 진 것도 몰라요. 설령 죄 진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남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그걸 아담 혼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담이 진 죄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핏줄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의 흐름이. 그래서 그 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공소시효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그 한 장만 넘기시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끝으로 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갈랐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졌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93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930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딱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저 남쪽에 있어, 유다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나라는 비록 반으로 갈라졌지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는 우리 북쪽이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멸망당하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대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얘기하기를 야 이스라엘아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북이 갈렸어요. 남쪽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북쪽은요 황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930년에 BC 930년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0년 정도 BC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약 나라가 건국된 지 200년 만에 멸망됐다 그 얘기입니다. 멸망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그 우상의 죄가 2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거를 참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 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였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에 공소시효가 없어요. 2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역사를 놓고 봤을 때에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나라가 해방되고. 북쪽은 김일성이 세워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황금 송아지가 세워진 것처럼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거 명절날 가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꽃을 들고 헌화하고 거기에다가 굽혀서 경배하고. 그전에 우리 남쪽에서 인사들이 가면은요, 북한에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 끌고 가가지고 경배하시오 그랬대요. 그 대가 약한 사람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한심한 인간들이지. 남쪽은 이 인구 중에 몇 프로가 기독교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 마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반드시 북쪽이 먼저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무슨 망할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보세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누구랑 사업 파트너를 삼냐? 될 만한 사람들.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삼으면 내 기업이 좀 되겠다. 그런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동맹도 저 나라랑 우리나라랑 동맹을 하면 우리나라가 좀 덕을 보겠다.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덕을 보겠다. 근데 망할 사람, 망할 기업, 망할 나라 거기하고 손을 잡아? 그럼 어떡한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 잘못 손잡았다가는 같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를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애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그 땅, 거기에다 대고 우리는 지금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구걸하고 거기에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야, 이 어리석기가 이런 말을 써.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망해가는 그 우상의 나라에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왜 거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한 놈 옆에 있다가 같이 불벼락 맞는다고. 그런 거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라면 내가 그 관할하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로 먼저 둬야 될 것이지. 그런 개념이 없이 무조건 무슨 평화, 무슨 쇼 해가지고,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 패스했다.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즉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소시효는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무슨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나를 위해서 책망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았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도망쳤다 붙잡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한동안 누가 대신 좀, 야, 네가 대신 좀 짊어져라. 우리 영화 옛날에 무슨 조직폭력배 그런 영화 보면 그거잖아요. 누가 좀 조직의 머리가 그 죄를 지면 그 두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가 대신 들어가서 몇 년 내가 네 가정을 다 돌봐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질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조직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막 힘든 일, 뭐 차마 인륜적으로 하지 못할 일, 그 악한 일들을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주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말.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 공소시효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당판을 만드느냐?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이득을 따라가고 타인을 배척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당판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간다는 얘기요. 진리를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의 옷을 입는다. 거짓의 옷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습성을 보면요. 뭐 어떤 그 분한 일이라든가 원통한 일이라든가 뭐 슬픈 일이라든가 회개할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죠.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본성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의 옷을 입고 사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그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애가 나온다니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64절에 무슨 말씀을 하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에 재림 때에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구나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서 옷을 확 찢는 장면 나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이스라엘이 간구했던 메시아 역사 내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들이 간구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그 대제사장이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제사장의 영적인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소교가 같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그 앞에서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쇼냐 그 얘기요. 웃기는 쇼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쇼냐. 네 옷을 찢지 말고 유에서 해보니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쇼하지 말아라. 뭐 기도해야 한다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손잡고 기도하지 말고 저 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데 가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지.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그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개인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 속에 은밀한 죄를 고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다 거짓말이요. 대표 예배를 위한 공개적인 기도가 아닌 이상은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특별 무슨 기도회 한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벌써 여가 바뀌었지. 대한민국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 진실한 기도가 아니니까.
이 대제사장이 옷 찢는 거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거짓의 옷을 입고 살고 자기들이 당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된다. 마귀는 거짓된 멸망길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속으라고 가지 말라고 가짜 길을 만들었다고 이 마귀 새끼가.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그 사울이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여기를 안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멋있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시시해 보여요. 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주가 좋은데 왜 바보같이 내가 저 길로 가?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점치는 여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저 많은 귀신에게 갔다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자기 아들 셋도 죽고 사울 자신도 죽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전멸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야,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그 사건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왜 한날 한시에 길보아 산에서 저 엉터리 같은 블레셋 군대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군대가 왜 패하냐 말이야. 왜 수치를 당하느냐 그 얘기입니까? 응?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아주 커다란 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때 다윗이 튀어나왔어요.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다윗이 튀어나와서 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부터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의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 적이 없어요. 연전연승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칭찬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승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에게 들었어요. 뭐?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때부터 사울이 편을 갈랐어요. 다윗의 편에 쓸 자가 누구냐? 내 편에 쓸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권력자요. 당연히 사람들이 권력자 편에 쓰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울의 권력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쪼개졌어요. 다윗의 군대 한 600명, 사울의 군대 와장창. 그때부터 사울의 군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문제가 생긴다.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편을 갈랐을 때, 당을 쥐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나누고 당파를 짓고 거짓을 쫓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심판하신 거예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심판했다.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과 속죄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응을 하면 안 돼. 죄의 유혹에 끌려가면 안 돼. 딸려가면 안 돼. 핑계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우리들의 이 무서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주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